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교회도 그때 생전 처음으로 오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칙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출장을 다니고 그럴 때마다 여러 교회에 출석해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내심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 핵심,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뭐며 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 놓칠 수도 있는 것, 그건 무엇인지 그걸 늘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에게 그분은 원칙에 충실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신앙의 본질, 핵심을 그게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죠? 한 번씩 좋은 일 하고 교회 무슨 어려움이 있다면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과연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늘 그것을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핵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이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는 그 명언을 항상 기억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봐야 된다.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이 본질의 부분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얼마든지 양보해 가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떻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지요. 그동안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 신앙 여정의 생명줄이라는 제목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자라면 누구든지 성전이 되었고 또 성전다워져야 되고, 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 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왕기상 8장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죠? 두 번째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축복하는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호흡과 같이 중요시하면서 그냥 외식하거나 뭐 길게 오래 중언부언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네 번째가 기쁨이죠. 그죠?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싸워서라도 육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워서라도 우리가 지키고 누려야 될 것, 이게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열왕기상 7장에서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녹기둥 두 개를 세웁니다. 그죠? 7장의 내용이 그렇고요. 7장 20절 21절까지. 그리고 9장을 읽었는데 그 9장의 내용은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하고 왕궁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걸 봉헌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생명과 같이 여기는 핵심적인 신앙 요소를 두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열왕기상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제 모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 13년간의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 성전 입구에 녹기둥 두 개를 세웁니다. 근데 솔로몬이 오른쪽의 기둥을 야긴, 왼쪽의 기둥을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어느 쪽인지 앞에서 봐서 그런지 아니면 성전 쪽에서 봐서 그런지 우리는 오른쪽 왼쪽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든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을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전을 건물을 떠받치거나 그 앞에 주랑이 있는데 큰 기둥들이 쭉 나란히 있는데 그 주랑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높이는 30규빗인데 이 놋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주랑의 높이는 최소한 20규빗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랑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물을 떠받치는 그런 기능이 아닌 독립적으로 딱 두 개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 바로 이 이름 속에 이것을 세운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긴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다. 기술자들이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왕으로 있지만 이 다윗 왕국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을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키신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신앙 고백이 너무 많고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7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능력이 작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자들을 성전의 기둥처럼 사용할 것이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나아간 것을 칭찬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물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 우리에게는 정말 보물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임직 예배할 때, 우리가 서약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유름답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뭔지도 잘 몰라요. 소유름답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예.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예. 덥습니다. 예. 빵빵하게 좀 틀어주십시오. 68도로. 예. 왜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잘 모르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으로 충분하지 뭐 거기다가 신앙 고백까지 더하거나 빼느냐 첨삭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성경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들도 성경만 믿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영혼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만 믿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나중에는 엉뚱한 데가 있는 거 있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는 잘 안 하고 교회 바깥에서 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왜 여기 있어요? 선교지에 있어야지. 공부합시다. 기가 막히게 성경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 가지고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성경 믿는데요. 첨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냐 하면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너무나 다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지 않느냐? 그것은 역사적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 고백서가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교회를 풍지박산 만드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환상일 따름이다.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고 승천한 게 아니다. 그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징이었고 환상이었다. 그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19세기, 19세기, 20세기에도 똑같이 반복되었었어요. 반복돼요, 역사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틀어지니까 나중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냐? 다른 길도 있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만든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중세 시대 때 여러분 면죄부를 팔면서 그것을 사면 죄가 없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베드로 성당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런 것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베드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이어지지 않느냐, 교황과 교회를 통하여 이어지지 않느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사람들에게 쥐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번역하던 에라스무스라는 그런 사람을 생명의 위협을 감하면서 번역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나중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루터가 나타나기 100년 전에 체코에 잔 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나라 말로 설교했다고 나중에는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존 켈빈, 존 위클립을 비롯하여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만드는 것이 신앙 고백서고, 그리고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 있는데,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라면, 모든 교회라면 반드시 이것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벨직 신경인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개혁주의 교회는 매 주일마다 주일 오후나 저녁에 반드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교를 해야 합니다. 또 돌트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역풍이 붑니다. 종교개혁 그대로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안 하겠다. 그래서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이런 운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5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서 돌트 신경을 만들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그것을 가지고 장년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대요리문답,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소요리문답,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면서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을 혼란을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만든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신앙 고백서들은 성경의 내용을 빼거나 더하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정확한 성경 해석과 적용을 반드시 있고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해. 우리는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어.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해석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해석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경 공부할 때에 절대 성경 공부 교재 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곁에 와서 그리고 이 성경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서 30분, 1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흔들려. 딸리니까 무조건 나가래요. 말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옆구리 쿡 찔러봤는데 움찔하거든. 아, 우리께 맞다. 정당성만 부여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타난 모든 이단들이 있죠. 뭐 구원파를 비롯하여 안식교를 비롯하여 몰몬을 비롯하여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하여 이런 모든 이단들은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났을 때 숨었어요. 그리고 또 나타나요. 숨었어요. 또 나타나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은 성경대로 이야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메시아다. 좋아요. 그럼 메시아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메시아입니까?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용해서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교주가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란 뜻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성경 전체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나하나 풀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게 만든 것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 간증집을 읽습니다. 개인적인. 뭐 내가 경험을 했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을 주었다, 음성이 들렸다.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그것을 검증하면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흔들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적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 고백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제각각 해석하다가 막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 신앙 고백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쭉 나오는 거 있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바로 여기에 다 고백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찬양의 내용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 아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신앙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전 라이프를 1년에 6개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새신자 트랙이 하나 있고요. 성경을 책별로 읽는 트랙이 있고요.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핵심 교리를 공부하는 트랙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했어요. 이번에는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눈앞의 것들이 전부가 아닌 성경 전체와 연결된 것을 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읽고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모든 걸 하지만 맨 마지막에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것이 신학적으로 바른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느냐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해석인데 성경에서 엄청나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천지가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비유가 뭔지도 몰라요.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설득에 들어오면요, 정말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끄떡끄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 거짓이에요. 진리인 양 속이는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꾸며가지고 마치 성경만 읽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교주 이만희가 자기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이 신앙 고백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는데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막 거부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 시대에 예수는 정말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있을 바로 그때 역사적으로 주님은 태어나셨고 역사적으로 주님은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요?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역사적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생명줄처럼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셨느냐 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순종하면 내가 이 왕위를 계속해서 가게 할 것이고 성전도 내가 아름답게 지킬 것이고 이 나라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내가 끊어버릴 것이고 성전도 내 팽개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 없는 성전, 순종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 앞에 그가 불순종합니다. 반은 순종하고 귀한 것을 남겨둡니다. 책망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것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훌륭한 제사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교회인가?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어떤 시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음악을 선호하며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 이런 훌륭한 제사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제사보다 순종을 찾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과에 대해서 딱 우리 손에 쥐어주면 여러분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보이지가 않아요. 결과를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눈앞에 풀밭이 있으면 왜 목자를 안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 골짜기고 그냥 메마른 땅이고 힘이 들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순종은 그 결과를 내가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서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순종하라, 복종하라,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순종하라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권위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에 어떤 권위를 두는 것이 싫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지금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어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뭐 그런 말을 아무리 해보세요. 내가 듣는지.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리고요, 권위도 싫어하고 순종하기도 싫어 복종하기 싫어하지만 자기가 권위자가 되고 싶고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순종하기 원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본성상 기꺼이 순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방법은 단 한 가지. 주인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겸손히 낮아지신 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될 때에 주님과 연합할 때에 우린 비로소 순종할 수 있고 이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아마 이 에어컨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일부터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일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름의 성경학교 언어회관대 잘 마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6가지의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미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지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신앙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고요. 이 신앙 여정을 시작하실 때에 이 솔로몬의 성전에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6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양보해도 돼요. 뭐 직분도 양보해도 되고요. 교회 안에 실내 색깔도 양보해도 되고요. 예? 또 의자도 뭐 2개 놔도 되고 10개 놔도 되고 괜찮아요. 또 야외 예배 갈 때에 바다로 가도 되고요. 산으로 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일치를 보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직분도 모든 것이. 두 번째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미 우리가 받은 자답게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축복함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영적인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도 나눠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기도가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를 중단한 순간 우리는 생명이 멈추는 것과 같아요. 잠시는 우리가 허둥지둥할 수 있지만 연장하는 것 같지만 오래 가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이 기도가 중언부언하거나 뭐 어떤 막 쌓아 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해 나가고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 잃어버리면 안 돼요. 환경이 바뀌는 그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환경을 싸워서라도 내 육체를 쳐서라도 그래서 내가 지키고 누려야 될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믿음을 가진 것이 그저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 전해주고 그거 쭉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바른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 6번째가 순종입니다. 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 6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